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영숙 기사님은 인천 집중훈련에 가셔서 어쨌든 밤 10시에 저에게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운동입니다. 캠프라고 할 때는 우리는 과거에는 자꾸 잘못된 캠프를 알고 있었거든요.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제 저희 친구가 저희 오래간만에 놀러 왔어요. 한국의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분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장난이 아닌 거예요. 대한동포협회 회장에, 축구협회 부회장에, 그리고 뭐죠? 가수협회 부회장에, 다민족협회 통제 신분 카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 놈 신분이 이렇게 많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 때려놓고 또 중국으로 돌아간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면서 저를 보고 동포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산업인회 회장이라든지 자기 다 알선해주고 친구로 소개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방법이 참 뭐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이 사람들 잘 배워서 이 사람들 물건을 되게 홍보해주고 이게 더 홍보해주면서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 사람 보고 운전하라고 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사는 게 이렇게 사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저희 고향에 문체국의 국장으로 은퇴하고 젊은 나이에 국장까지 올라가고 은퇴하고 재직 한 상황에서 한국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력은 참 좋아요. 실력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잘 살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황금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가지고 현장 갈 때에는요, 이 황금어장을 사각지대로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은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기독교 현장이 우리 현장이 재앙지대가 됐잖아요. 사각지대가 됐잖아요. 밖에 나가서 캠프 전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돌아다녀서 문 두드리고 해봐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이것대로 가지 않으면은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오게 돼요. 더 큰 이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는 이 불신앙이
나는 자그마한 것이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즉각 세계화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즉각 세계화 된다고 했어요. 내가 불신앙을 하면은 불신앙이 전달되고요. 내가 믿음이 고백을 하면은 믿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생각해 봐요. 무엇이 불신앙이고 무엇이 믿음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생활 이렇게 차익을 해오면서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힘 빠지더라고요. 맞는 말을 하는데 힘 빠져요. 다 하는 말 다 맞아요. 근데 저에게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힘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캠프한다고 하시면서도 맞는 말을 하신다 하면서 사역한다 하시면서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힘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 아니라 힘 빼는 메시지를 많이 하세요. 힘 빼는 메시지를 많이 하세요. 어제 저희 아시는 분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은 왜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뜨아해지시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네, 나에게 대답이 없으세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 상황이 이 인간이 전부 다의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또 사역자에게서도 이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맞죠? 알아야 되죠.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뭐고 뭔지 문제를 알아야 정확한 답을 주고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했을까요? 어찌 보면 제가 조금 말에 좀 실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서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난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끝난 줄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다 끝난 문제입니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끝냈죠? 그리스도가 끝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온다. 그러면 문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답을 잡아야 되잖아요. 답을 묵상하고 답 속으로 들어가 답을 통해 힘을 얻어야 하잖아요. 계속 나의 창세기 3장 이렇고 나의 창세기 6장 이렇고 나의 창세기 11장 이렇고 계속 그것만 묵상하다 보면 힘 빠집니다. 힘 빠져요. 네 창세기 3장이잖아. 네 창세기 6장이잖아. 네 창세기 11장이잖아. 말은 맞는데 힘 빠진다니까요. 상대방이 그런 문제 있다 할지라도 네게 이게 있다 할 상관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에게서 끝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캠프하거나 전도하거나 할 때에 현장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도 그렇고 모르는 것이 있는 거죠.
무엇을 모르느냐? 특히 유대인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로 크리스찬이라 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원죄를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이 근본 문제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알려줘야 되죠. 그분들에게는. 근데 모르는데 당연히 이것은 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다 얘기하면 뭐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 이 메시지를 불신자들이 듣는다고 알아들을 것 같아요? 뭐 알아듣습니다. 다락방 메시지 이걸 불신자들이 얘기할 때 뭐 알아듣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뭔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옛날 다락방 할 때 창세기 3장 15절만 묵상해라 했더니 이 친구가 창세기 3장 15절만 계속 읽더니 뭐라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맞죠? 여자가 왜 나와 원수 돼야 돼요? 물어봐요. 그렇죠. 왜 나와 원수 돼야 돼요?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성경 구조 자체가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으면은 뭐 알아듣는다니까? 외래어라니까요. 그래서 우린 자꾸 불신자들이 가서 외래어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달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외래어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떠난 문제고 이거 죄 문제고 이것이 뭐냐면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는 것을 실제로 실화를 들어가 간증을 하셔야지 자꾸 메시지로 설교를 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사단에게 속았잖아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됐잖아요. 과거에 제가 이 원죄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이 불평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단 누가 만들었죠? 사단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만들고 하나님이 또 구리도 주고 문제를 주고 답고 이거 뭐 장난하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죄라는 것이 이해 안 되면은 아니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이거 뭐 애들 소꿉장난 하는 식으로 이거 이해한다니까요. 그 불신자들 있잖아요. 이해할 때 여러분들 불신자 수준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죄라는 부분을 모르고 죄의 뭐냐면은 근본이 뭔지를 모르면은 생각이 완전 딴 데로 흘러가고 나중에 그 죄의 근본이 어디로 가고 돌아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 버려요. 결국은 그래 하나님 원망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해버린다니까요. 저도 이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헤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이게 딱 머리에 꼽혔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이건 이렇다 소개해서도 일단 설명해서도요 안 들어와요 머리에. 그것 가지고 정말로 전 기도했었거든요. 그때야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죄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사단이 된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죄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이수의 우수의 최고 존재거든요. 사단도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천사였거든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고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문제는 우리가 죄라는 거지 다른 것이 죄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죄를 정확하게 얘기해 이걸 모르면은 교회가 자꾸만 착한 일을 하는 거다 다선단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선단체다 생각해요. 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죠.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이 재앙이 덮치고 있단 말입니다.
중국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중국인만 복음 전한다?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미국에 가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국에 가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본에 가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고 있으니까 난 참 우리끼리 노는 거예요. 우리는 237개 나라를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시작했다가 교회 이름을 중화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고 시작을 했다가 교회 노회에 정식 다 가입을 할 때에는 함께 가는 교회라 이름을 지었거든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되고 전도사를 함께 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230국가에 가서 내가 승인으로 세워질 것을 모른다면 내 혼자 그리스도를 안고 내 혼자 그리스도를 믿고 난 전혀 내 혼자 누리고 내 혼자 알고 있겠다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증거할 수 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이게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중자들도 그렇고 앞에 세워서 간증시키거든요. 이 앞에 나와서 간증 하나를 그렇게 떨어요. 그렇게 떨어요. 근데 정작 시키면 더 잘하는데 더 떨면서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뭐 어디 가서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힘을 줘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목회자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도하는데 이 전도가 뭐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 중심에서 나오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것이 뭐냐? 저는 중국에서 성장해왔고 중국에서 이 복음 받고 중국에서 훈련 받으면서 전도 운동을 아니라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복음도 잘 몰랐고 단지 내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인생에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죽으면은 끝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죽은 것이 이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성에서는 죽으면 끝인데 내가 20살 먹고 죽으나 40 먹고 죽으나 60 먹고 죽으나 뭐가 차이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나에게는 뭐냐면은 더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결혼에 애 낳았다? 고통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빨리 목숨을 끊는 것이 저에게는 어찌 보면 해방이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만나고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로 큰일 날 뻔했구나.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끝이 아닌데 그것을 알고 나니까요 정말 소름이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되다 보니까 과거의 나처럼 오직 육신에 매달려 사는 사람 너무 불쌍해요.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영접하기 바쁘게 저에게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안 전해지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근데 일단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생기냐면요. 교회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게 그 당시에는 전도사로 하려고 신학교, 3다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일단 경쟁 대상이 돼버렸어. 많은 사람들 저를 경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왜냐면은 3자 신학교를 가려면은 1년에 목사님이 추천으로 1년 2명씩밖에 못 갈 수 있어요. 2명씩밖에 못 가요. 3자 신학교에서는. 근데 제 앞에 벌써 8명이 줄 서 있더라고요. 8명이 줄 서 있더라고요. 1년에 2명씩이라 난 5년 만에 갈 수 있어. 그렇게 해도. 그런데 거기서 5년 만에 갈 수 있어도 이게 거기서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또 보내잖아요. 서로 목사님이 잘 보이려고 선발되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세월에 나까지 들어왔다? 완전히 경계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님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이 사람 도와야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참 우리 전도사들을 해치거나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많아요. 왜서 그걸 어렵게 만든다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가 중국에 첫 90년대 후반에 들어왔을 때는 복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물질 가지고 들어왔어요. 돈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시 아시겠지만 연길에 가보시 아시겠지만은 연길교회 그 당시 중국 수준으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못 짓습니다. 영종교회 그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 성도들의 그 수준으로는. 그 당시 돈으로 연길교회만은 2천만 원, 이민표로 2천만 원이었거든요. 2,500만 원인가? 그 90년대 중반이었으니까요. 영종교회도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1,000만 원은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100억이 되네요. 100억 정도 되겠죠. 그 돈을 중국에서 그렇게 들여서 지울 수 없는 금액이에요. 많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되면 내가 이 길 걸으면 한국에 돈 대준다. 여기에 와도 뭐죠? 의대 쌍물 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일단은 수많은 사람들이. 호세대 사람은 랩런트를 잘 몰라. 90년대 초반에는 한국 한중 수교가 되어진 다음에 그런 바람이 불었어요. 나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얘는 쓸만하겠다라고 한국 데려와서 신학교 다니고 혼련시키겠다고 했거든요. 혼련시키게 되는 100분의 99% 도망갔어요. 돈 벌러 갔어요. 잘나서 한국에 신학교 공부를 데려왔는데 99% 도망간 거예요. 98% 99% 도망간 거죠. 지금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이 안 돼요. 마지막까지 공부한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 분 만났어요. 93년도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 만났는데 여기 와서 이 교단 저 교단 돌아 6개 신학을 배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 중국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여러 교단 돌아다니다 보니까 6개 신학을 배우면서 막 후원 받으면서 살아봤는데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어요. 신학을 6개 배우고 신학 전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끌어오지만은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많이 해버려요. 후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요. 평생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것.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은 진짜 내가 전도 하나 그리고 후원 하나 하는 것도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은 그것이 굉장히 함정이 돼버려요. 함정이 돼버려요. 저도 어제는 이런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저의 무의식 속에서도 한국교회 지원받으면서 중국어 사역을 해야지 이게 많았거든요. 이게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건을 일으켜서 가지고 완전히 저를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셨거든요. 아무도 없이 나오게 만드시더라고요. 너는 다락방에서 너는 목사에서 봐도 생각하라. 선교사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협박, 공갈을 다 받았어요, 저는. 근데 그 목사님 나쁘시냐? 아니요. 지금 보시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저를 밀어내신 거예요. 왜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네가 한국교회 지원받아 사역하겠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신 거예요, 저를. 지금은 그 목사님과 제가 찾아가도 인사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사건 당할 때는 이 목사 나쁘다, 이 사람 나쁘다, 이 장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자체가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끊어내려고 저를 뒤에서 몰아가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꼭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지금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시려고 지금 몰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세계가 모르는 것.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이 우상에 빠져 있잖아요.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이 종교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옵니다. 나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하면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속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 사단에게 잡혔던 그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그게 묶여있게 돼요. 묶여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들도 보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있다는 걸 못 느끼시나요? 아마 조금 영적으로 느낌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은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이 우상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만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있는 그게 묶여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도 초월할 정도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도를 말하면은 그것만 말하면 막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곧 사단에 잡힌 부분이거든요. 사단에 잡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뭘까? 내 것이 있는가? 뭔가 자꾸 착각하는데요.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게 뭐지? 이거만 묵상하다가는 완전히 어디로 들어가지고 또 여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있다 할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해결했어.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 끝낸 문제를 더 이상 네가 가지고 있지 마라. 이게 중요하지. 이걸 또 뭘까 생각하고 이게 자꾸 캐내려고 하면은 더 이상한 데 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종교 생활,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안 잡히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큰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주일날 강당 말씀 잡고 여러분들 포럼을 하시죠. 말씀 잡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는지 확인하시나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 잡고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확인되시나요?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에 빠지고 복음 가지고 종교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마 내게 이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종교 습관, 종교 체질이 있습니까? 이것이 내려지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뿌리 내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우선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미국이 한국에 전쟁 왔을 때 북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한 20명 정도. 한 20명? 더 많을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풀려난 사람 2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자기 국가에 있을 때는 날라리 신자였거든요. 포로 딱 되고 나니까 이게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암송된 성경구절들을 뽑아봤는데 한 20몇 명이 사람 꽤 많았거든요. 다 뽑아내고 25구절 성경구절이 있더래요. 근데 이분들이 북한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 25구절 성경구절과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린 거죠.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번 한 주 나를 살리는 것이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은 끊임없이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 내 영혼 속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또리를 틀고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박보월 목사님은 네 안에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안에 흑암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흑암이 없습니다. 성령이 계실 뿐이죠. 우리의 예수를 그렇게 영접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뿐이 사단은 없어요. 흑암은 없어요. 뭐냐? 우리에게서도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강의 뿌리채에 들어온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영향을 주고 있을 뿐이지 결코 우리는 이게 잡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 나가서 바라볼 때
이분들은 완전 사장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캠프를 할 때 저는 그래요. 먼저 가서 흑암부터 꺾습니다. 돌아가면서 그 지어놓고 계속 흑암 꺾고, 하나님 흑암 꺾다가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지면은 만나고, 안 만나지면은 또 기다리는 거죠.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 시간표가 맞을 때가 기다리는 거죠. 그 기다림이 모세처럼 40년 될 수도 있고 80년 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만큼 복음의 한이 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문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 모르는 것인데 정말로 나도 모르게 이 종교, 우상, 영적 문제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는 그런 사역을, 그런 캠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국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으로 달려가는데 강대국은 뭘 모르냐? 네, 19장 21절 로마 23장 11절 그리고 27장 24절 전부 다 어디죠?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는 말씀해 주신데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우상시대고 교권시대고요. 교권시대고 풍랑시대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거는 전도하고 캠프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영적 시스템, 나만의 전도 캠프의 시스템, 또 우리 교회만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스템에서 우리에게서 또 시설을 마련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1장 14절이고 13장 1절에서 3절에 이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성령이 인도받는다. 캠프를 가도 전도 하나 하도 정말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그 한 팀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서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세 가지 운동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로만 결론 내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산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자 잡혀있는 6가지 상태를 완전 치유하고 완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서 유일성 응답 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왔고 주의